제가 여러분에게 원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 그러니까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 안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말을 했고 그 말 하나가 어떤 내용인가를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발전된 것을 끊어지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그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이것도 벌써 오래됐잖아요. BC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저 헬라 지방에 사니까 2세, 3세, 4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바로 BC 285년에서 246년 사이에 72명의 학자가 모여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오래됐다 보니까 고유한 그 당시 선지자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사도가 말한 그 고유한 의미가 상실될 수 있고, 사람이 만들어서 전해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오래 그것이 교리화되어버리고 사상화되어버리면은 이거는요 진짜 그 단어가 등장해도 이것은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대신하여란 말이 히페르란 말인데, 원래 이 대신하여란 말은 원래 있어요. 안티란 말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히페르는 뭐냐? 위에서. 그 위에서란 말은 이미 원래 히페르란 말은 대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위에서예요. 이게 고전 헬라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고전 헬라어에서 공용어, 코인의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 안티에다가 대신에다가 히페르라는 단어 위아를 같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티 하면은 대신에 위하여 두 개 다 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헬라어로 지금 넘어오죠. 넘어가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그쪽 지방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대신에 하고 위하여고 이거는 말이 다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도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하고, 목사나 누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러면 이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대신해야 한다 하면 이건 권리가 생겨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은 지금 자리에 비었고 예수님의 정권을 내가 다 맡아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해버려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도 있고, 교회가 왜 싸우느냐? 말씀이 잘못되어서 또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당회가 교회를 모든 것을 대신한다. 그래 생각하니까 분명히 교인들도 볼 때는 이게 아닌데 당회의 결정입니다. 목사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집행하는 어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놔버리니까 분명히 안 맞는데 여기는 맞다고. 그럼 이거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성경에 찾아야 되겠죠. 그 성경은 목사든 교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데, 교회를 이루는데 각자 맡은 바가 있단 말이죠. 맡은 바가 있어서 목사는 말씀과 영적인 일에 여기에 전적으로 동무해야 된다. 이 자기 은사예요. 이 은사로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면서도 선언을 하시고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 성도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건축을 시켜야 됩니다. 뭐로? 말씀으로. 그리고 겉면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일로.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빼놓고 다른 것 온갖 거 다 간섭해서 마치 내가 대신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처럼 해버리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의 자세는 섬김이에요. 세상 계급사회처럼 내 명령할게 니 들으라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습관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섬기는 거예요. 건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거쳐서 성도가 아닌 걸로 취급하라. 복음의 하나의 법이죠. 복음의 하나의 명령이죠. 그런 것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맨날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해야 할 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그 개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왔다가 안 맞아서 가는 사람, 또 있다가 말씀이 안 맞아서 가는 사람, 뭐 다른 거 핑계 댄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적으로 알거든요. 왜 저러는지. 이렇게 돼야 이 교회가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보세요. 단어 하나에 이래 차이가, 이게 하나의 기초잖아요. 뿌리잖아요. 근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초도 알아야 다른 것들을 잘 응용하고 말씀의 꽃과 말씀의 가지와 말씀의 열매들을 충분하게 맺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건이 없죠. 붙어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뿌리는 붙어 있어요. 그거는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농부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지도 그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냥 다 붙어 있잖아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붙어 있는 조건이 돼야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열매 안 맺는데 그 포도나무 말 키웁니까? 말하고 돈 들여서 키워요. 잘라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믿음의 행동을 해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 질문하는 것도 교수도 무슨 질문하는 전부 기초적인 것이 뭐예요? 나도 하기 싫은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적당히 끄실려가지고 학위받고 적당히 학력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따로 있긴 있어요. 잘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더 부분적이에요. 전체적이 아니고. 그게 더 안타까운데. 거기에 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프로필 보고 대단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실 들어가면 다 슬쩍 끄슬러서 만들어가요. 그 말이 뭐냐면 진짜로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적어도 신구약을 다 하려고 하면은 국내에서 공부한 거 말고 국외에서도 한 12년, 13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거듭난 그 가르치는 사람이 거듭났다 치고 거듭난 그 바탕을 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래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합니다. 자, 끝까지 하고요. 여기 오늘 그 읽은 본문 보면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들과 달리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시험거리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인, 그리고 그러나 바로 그를 즉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지경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헬라인들은 참 하나님이 저 모습이 하나님이냐? 참 어리석네. 유대인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무능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어떤 지적이잖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참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무능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그런 게 지금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세련된 문학, 세련된 철학적 사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또 세상에서 군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성공과 번영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안 보여요, 전혀. 사도서신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의 뭔지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참된 복음은 뭐냐? 그저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려계신 그리스도만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이는 그 복음이 바로 그들이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참된 회심으로 경험하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값진 보물은 어디에 둘러싸이는 것처럼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번영과 축복,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거듭차고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십자가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견디지 못합니다. 발로 차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 진주가 많아도 다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진주 장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게 보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지금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데 성경과 피면 십자가라고. 그냥 물질이지만은 교회 지붕에는 십자가가 엄청 많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물질적으로 보이고 성경의 다양성 중에 하나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야 어떤 사람이 진주장사가 돈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다 이렇게 들여서 그 진주를 샀다 이랬잖아요. 값어치의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값어치의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값어치의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이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걸림돌인데 오히려 교회의 번영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는 어떤 힘, 세상적인 힘, 신을 사용하고 신께 기도하고 신을 믿어서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가 또 오히려 반대로 걸림돌이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시고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의식들과 법과 규례들을 만들어요. 온갖 없는 것들을 성경에 있다고 만들어요. 문자적으로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결국 나중에 심판당할 거 뻔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속죄한다 하잖아요. 내가 은혜만 너에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고엠이 알파 오메가라 하잖아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 것이다. 시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문자적으로